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 곧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곤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재물을 스스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나 다른 나라의 화폐들은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이 재물을 판매하거나 혹은 화폐를 환전하는 일을 성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의 그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이 지금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성경 말씀 그대로 성전에서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므로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불충분함을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성전의 모습을 원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앞과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함께 있을까? 그것도 둘러싸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앞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답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는 그 나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여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바로 사실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도리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감정적이고 성급하며 생각이 짧은 분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급하고 성격이 빠르시고 예민하시고 감정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감정적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분명 화가 나셔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감정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11장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뜰에서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던져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아마도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어 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때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마도 미친 사람이 아닐까 느껴질 만큼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만큼 화를 내신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대목에서 화를 내고 계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된 그리고 의미가 담긴 행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상징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마도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장사꾼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장사꾼들, 환전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화를 내십니다. 안타까움이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성전 정화의 이야기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내려오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후의 이야기,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뒷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 일행과 함께 베드로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쩌면 신기하다는 듯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그렇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실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앞뒤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요,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은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성전 정화의 사건을 둘러싸고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자신이 저주하신 대로 마른 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묻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마 언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대답이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교하고 보다 더 잘 정리된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필요하고 신학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투박하지만 확실하고 단순한 믿음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예수님을 하나로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의 어떤 과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과 성화와 그와 같은 다양한 단계들을 이야기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고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